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2021년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하가다 말씀 동일합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 3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조만간에 한번 만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근무하는 곳은 강원랜드에 있습니다. 강원랜드. 사진을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강원랜드에서. 근데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인 것을 알아요. 근데 전화를 끊으면서 할렐루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멘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아멘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와서 복음을 좀 전해 달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2주 동안 아마 이 본문을 다음 주까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렇게 대치하면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욕하고 저주하는데 그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누구 하나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욕하고 이러는데 누구 하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심부름 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한테 가서 내가 가서 한번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니까 목동이고 갑옷도 없고 행색도 그냥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이제 다윗이 계속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다윗한테 벗어줍니다. 왕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겉은 갑옷을 입은 것처럼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어려움이 없고 힘든 시간이 오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그냥 쉽게 내어 버리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갑옷을 그냥 목동한테 줘서 네가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갑옷 입어보더니 자기한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돌을 던지니까 돌이 어디에 박혔어요? 이마에 박혔어요. 여러분 이마에 박힐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돌을 던지면은 이게 뼈잖아요. 이 머리뼈잖아. 이게 머리뼈에다가 돌이 박힌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일을 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다윗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 사람 앞에 나가서 거인이잖아요. 거인.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외적으로 갑옷을 입고 자기가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칼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려움의 시간 앞에서 그것이 아무런 자기를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동은 갑옷도 없는데 불구하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빛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빛의 갑옷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내 안에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세상에서 원하는 갑옷을 입으려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걸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빛의 갑옷이 우리 안에 입혀지는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한 다윗을 보고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그런 모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 앞에서 겉으로는 다 갑옷을 입고 있는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염려 근심이 있으니까 왕 앞에 나가요 못 나가요? 골리앗 앞에 나가요 못 나가요? 전혀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 시간 속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빛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차이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봤으면은 나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나중에 뭐 하냐면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갑옷, 군복을 다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인생을 뭐 하면서 사냐면은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의 인생을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울이 그렇게 된가 봤더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의 말에 인생이 움직이는 인생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마음에 뭐가 오른 거예요? 시기, 질투, 그리고 그 안에 막 낮은 자존감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올라오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부하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 쳐주면 그렇지 다윗은 만만이다. 나는 천천받게 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의 왕들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잖아요. 애굽에 끌려가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그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너보다 무엇만 높다? 왕이라는 포지션만 높다. 네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누가 말을 했다고요? 이방의 왕이 말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시기, 질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신분을 가지고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생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인생이 자기만 어둠의 터널로 끝나요?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정말로 부끄럽게 인생이 다 끝나버려요. 그 마음 안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들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과거에 누군가가 했던 말들, 지금도 여전히 들려오는 말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말싸움하면서, 매스컴 싸움하면서 뭐가 진짜고 뭐가 사실인지를,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을 할 수 없어요. 오늘날의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의 인생을 그냥 따라다녀요. 정말로 듣고 분별해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그 말이 분별이 되어지는데, 그 말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들려오는 대로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다 이 말.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빛의 갑옷인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우리 존재가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8복. 그러니까 이 복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소금이 맛이 어때요? 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금이 맛이 짜요. 맛이 짠맛이 없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뭐예요?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인데, 그 존재의 소금과 빛의 역할은 팔복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담겨져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주야로 읊조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되어지고 내 삶으로 드러날 때까지 이것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소금처럼 살아가요. 어느 날 내가 빛처럼 살아가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그날은 운동을 조금만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대화를 하기 시작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 2명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형님 목사님이죠? 그런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죠. 제가 또. 그러니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 조종사예요. 조종사인데 왜 안 다니냐? 그러니까 뭐 여차해서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형님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집안에 이 사역자 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다고. 제가 목사인 걸 하니까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겠다. 운동을 하다 보면 이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조금만 했어도 무조건 들어왔습니다 하십니다. 야,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몸소 가르쳐줘요. 몸소.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점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살려야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신분으로서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테니스 레슨을 인천 서구청에서 받다가 우리 코치님이 잘렸어요. 그래서 코치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잘렸는데 자리 잡으면 연락하겠다라고. 2달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으셨구나. 그래서 지금 운동을 어디서 배우냐면 이 원적산 체육공원에서 배워요. 가까운 데서. 그곳에서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 그곳에 있는 클럽 그 회장 사모님이 10년 정도 테니스를 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며칠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성격도 좋고 우리 클럽에 들어오라고. 이제 그분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목사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다 보면 서로 싸울 일들이 많거든요. 이게 들어갔니 나갔니 뭐 인이니 아웃이니 뭐 했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보니까 게임을 해보니까 성격도 좋은 것 같고 말도 별로 많이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잘 챙겨주는 것 같고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조심해야 되겠다. 다 보고 있구나. 그분이 내 운동하는 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말을 던지는데 내 마음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클럽에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더 있다가 생각을 해보고 한번 튕겼어요. 바로 또 넙죽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튕겨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사울처럼 모양만 갑옷을 화려하게 입고 근데 정작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되어졌을 때 자신의 갑옷을 쉽게 내어 던져버리는 여러분 그게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신분은 목동처럼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무엇을 담고 살아가요? 빛을 담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왕인데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누구를 잡으러 다녀요? 다윗을 잡으러 다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 시기와 질투에 불타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둠이 끌어가는 삶이에요. 외로움이 끌어가는 삶, 시기와 질투, 분노, 미움, 원망이 끌어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왕이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신을 쫓아와요. 그럼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와야 돼요? 내 안에서 미움이 올라와야 되고 원망이 올라와야 되고 분노가 올라와야 되고 화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억울함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왕이여 노여움을 푸십시오.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큰일을 보러 들어와요. 근데 그의 옷자락 하나 벤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슬퍼져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안에 어둠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억울함을 당하고 쫓아다니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마음 안에 여러분 뭐가 솟아오르겠어요? 분노가 솟아오르죠.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요셉, 자기만 채색옷을 입고 형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그 시기 질투가 동생을 돈 주고 뭐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당한 거예요. 왜요? 부모가 자기의 아픔 때문에, 자기의 상처 때문에 자녀한테 채색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걸 입히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자신의 상처거든. 근데 몰라요, 부모는. 그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갈등을 주고 아픔을 주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를 판 형들을 죽이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갈고 있고 분노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죠. 근데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요?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말들로 인하여서 그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이 삶에서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 거기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분노와 상처와 억울함을 가지고 일도 일이 아니죠. 근데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요. 무엇이 있으니까 그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살아나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냥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빛의 말씀이 들어오면 끝나요. 내 남편을 공경하라. 끝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목숨 내놓고 사랑해라. 그 말씀이 들어오면 가정은 다 끝나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싶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셨 내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든지 집에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가정은 살아나요. 자녀들은 살아나요. 근데 이러한 가정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교회를 다녀도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교육도 다 위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위탁시켜놓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속고 살아가는 마음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야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한 역사는 금방 잊혀져 버려요. 그러한 역사는 금방 사라져 버린다고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고 자신들 앞에서 장자가 죽어나는 사건을 보고 나왔어요. 애굽을. 그걸 본들 뭐하냐고요. 자신 앞에 바로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고 심지어는 어디로 돌아간다고 표현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은 내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빛의 갑옷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입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들이 11절에 시기를 안다. 카이로스,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냐면은 간단해요. 그냥 이번 주 11절에서 14절 말씀 있잖아요. 12절. 지난 2주 동안 이번 주까지 하가다 말씀이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내가 지금 어둠의 일을 벗고 있는가? 벗어야 되잖아요. 벗어야지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벗지 않고 입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면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는가, 내 자신이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전히 살아온 대로,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저녁에 연락을 받고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생각 바꾸기를 해요. 이제 교회에 세워진 임직자들을 데리고 훈련을 하다가 저한테 이제 요청을 좀 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8시에 제가 그 줌으로 하는 방에 들어가서 그 교회 그 이제 안수입사님 2분을 제가 이렇게 그 생각 바꾸게 보면 이렇게 틀이 있는데 그 틀을 이제 보면서 제가 피드백을 좀 해줬어요. 피드백을 해주면서 이제 이분이 직장생활 좋은 직장을 다니시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는데 상사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상사가. 근데 그 관계가 안 좋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회식을 하는데도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요. 그 두 사람의 문제는 놔두고, 왜냐하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왜 내가 저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밥도 못 먹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글로 써온 거예요. 그것을, 그 생각을.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보니까 이 부모가 집에서 싸운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우고 있는 것을 이 자녀가 그 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그것을 보니까 부모가 싸우고 있어요. 자녀는 어떤 생각하냐면 누구 때문에 싸운 거예요?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데도 두 사람이 싸우니까 그 속에서 불안해하고 식은땀이 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 길을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목사님들 사역을 하고 가르치고, 왜냐 그분도 제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그날 저녁에 봐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깨닫고 다음날 일주일 뒤에 다시 써왔는데,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써왔냐면은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써온 것을 보고 제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이 시기, 내가 지금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빛이니까요.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면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보여요. 여러분, 사울왕이 아무리 여러분 뭐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외적으로 차 끌고 다니고 뭐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다 살아가요. 근데요, 마음의 병은요, 이전보다 더 심각해요.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아픔들은요,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약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저기 강남에서는. 겉은 화려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그 갑옷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러나 정작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외로움을, 우울을, 내 안에 고통을 누가 지켜줘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지켜줘요. 심지어는 나도 그것을 못 지켜요. 내 스스로도. 왜요?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 시기를 알고 이제는 시기를 안다라는 것은 깨어서 자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왜 깨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이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제발. 그리고 그런 현상이 말씀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구원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을 배울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모두가 다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사과 다 많이 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큰 오산이에요. 정말 나는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가다를 많이 한다. 말씀을 많이 읊조린다. 이것도 큰 오산이에요.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있고 할 일이 없어서 말씀을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빛이 없어요. 그 빛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왜 하나님이 조심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아,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구나. 내 깜짝 놀랐어요. 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빛의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둠의 일을 벗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어둠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의 일이 어둠의 일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이걸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어둠의 일이 어둠의 일인지를 모르고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걸 잘 캐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다윗이 나가서 그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럼 빛이 있는 사람은 저게 정말 아름답다 하면서 그 빛을 내 안에 담고 내가 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와요. 이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 시기 올라오고 질투 올라오고 미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사람을 딱 선을 그어버려요.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그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어둠의 일을 벗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광야를 지나가게 했어요. 광야를. 광야에서 무엇을 벗기려고요? 어둠의 일을 벗기려고. 어둠의 일.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하는 일. 그게 어둠의 일인지 빛의 일인지 그것은 쉽게 알 수 있어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빛의 일은 항상 무엇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일은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일을 해요. 그것은 어둠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빛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이게 어둠의 일인지조차도 몰라요.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잖아요.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빛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이에요. 왜 그렇게 옷을 입혀줘요? 자신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아픔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은요? 또 한 분의 이 기록지를 제가 봐줬어요. 한 분의 기록지를 봐줬는데 이분은 집에 3남매더라고요. 근데 딱 둘째야. 둘째. 그 기록지를 보니까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쉽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서 부모가 장남만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자기가 학교를 가고 싶은데 집에서 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가야 할 수 있는 그게 다 되는데 돈이 없다고 안 보내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을 했을 때 그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때부터 20년, 30년 전에 그 분노들이, 그 감정들이 자기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해준 거예요. 그게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그 길을 여전히 자기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고 지치고 번아웃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밤이 깊었다. 밤이 언제가 제일 깊냐면은 바로 동트기 전에가 가장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둡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면 그 밤이 깊은 시간에 나는 과연 깨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밤이 깊어지는 그 시간에 그 밤이 깊다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밤을 가지고 원망하고 밤을 가지고 불평하고 그 시대의 상황의 어둠을 가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밤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엇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낮이 가깝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기를 보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부터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원사를 가지고 생각할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그 삶의 영역이 나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역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가고 그것이 이제는 어디까지 확장되어지냐면 위에 있는 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아픔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이 시기를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끝날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워지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로 코비드19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옛날 같은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성경에서는 전염병. 이게 빨리 끝나면 좋지요. 빨리 끝나면.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바이러스가 일어나니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뭘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밤이 깊어도 그들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밤이 깊으니까 무엇이 바로 가까웠다? 낮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말을 분별할 수 있고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요 이 빛과 소금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갈수록 더 필요한 시대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말라 있어요. 목말라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이 12절 말씀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어야지만이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벗어야지만이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벗지 않고 입는 척하는 것은 그건 다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연약감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단순해요. 자, 지금 이 안에 빛이 비쳤잖아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 딱 끄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빛만 들어오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 안에 시기, 내 안에 질투, 내 안에 염려, 뭔 말만 들으면 염려, 근심,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 말만 하면 누구 잘된 것만 보면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말만 듣고 뭔만 하면은. 왜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단순해요. 근데 그 안에 뭔만 들어오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빛만 들어오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 그 말씀을 쥐하러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라고 했는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도 여러분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 말 때문에 인생을,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내 안에 빛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건 빈 껍데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그 영혼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옆에 있는 사람도 보호를 못해줘요. 내 남편이 나를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 있죠. 그 입에서 빛이 나오면 돼요. 빛이 나오면 돼요. 빛이.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인생이. 그 허물과 죄라는 게 뭐냐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러분 영이 뭐라고 말했어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인생의 가치관 생각인데, 그것이 내 어렸을 때 내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 빛이 없는 시간들 속에서 만들어졌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길들인데, 이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가다 말씀을 쥐하로 읊조리는 게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입이 부릅 터져서 혓바늘이 돋아서 혀가 다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읊조리라고 시키는 거냐고요.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말씀을 읊조리는 거잖아요. 나도 살고. 근데 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요? 왜 말씀을 읊조리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뭐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어둠의 것들이. 어둠의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수고를 해요. 근데 그게 다 무슨 일이다고요? 어둠의 일. 그걸 하면 할수록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고요. 화가 나오고요. 미움이 나오고요.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인데 계속해서 그 안에 시기를 담고 질투를 담고 미움을 담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게 어둠의 일이다고요. 그게 어둠의 일. 여러분,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여러분 뭐 좋은 데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의 옷을 입고 걸치고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어둠의 일이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을 담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내 안에 어둠을 담고 살아가니까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생명으로 가고, 내 안에 어둠으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어둠의 일, 내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은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학위가 몇 개예요? 학위가. 그 시대 사람들이 부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 최고의 학자에게서 공부를 했어요. 언어는요, 3개국어, 4개국어, 5개국어를 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의 공회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이라고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자기가 그러한 인생,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요? 왜요?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내 인생이 공고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정죄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정죄합니까? 예수님, 하나님도 그 인생을 정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오죽했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8장 32절에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정죄를 받고 끌려온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그 여인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잘못을 한 여인이 그 정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는데 누구 앞에 끌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끌려온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여인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과거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은 그 어둠은 가짜입니다. 20년, 30년, 40년 전의 것이 어떻게 그게 내 인생을 좌우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을 하나님이 주는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기도 부족하고 내일을 살아가기도 부족한데 어찌 그 과거의 어둠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던 어둠이 있다면 다 빛 가운데서 떠나가고 회복게 되어지는 그 빛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비추어져서 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져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일을 벗어야지만이 단단한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어둠의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벗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 안에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썩어졌던 것이 회복되어지며 더 이상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가문 위에 그리고 이 제단 위에 이 빛으로 가득 넘쳐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